습기로 났고 또 화생으로 또 색깔이 있는 우리 중생의 생명이 있는가 하면 색깔이 없는 귀신의 세계도 있고 또 느낌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중생, 바늘로 우리 몸을 찔렀을 적에 아픔을 느끼는 그런 생명, 또 우리 몸에는 손톱 발톱이라든가 느낌이 없지만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느낌, 이런 등등해서 구류중생이라고 하는데, 불교를 믿고 이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 속의 삶을 살려고 하는 발심한 부처님 제자라고 하면은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구류중생을 모두 다, 생명은 하나의 본질적인 근원자리이기 때문에 전부 깨달음을 함께 공양해야 된다. 그런 발심을 해야 금강경을 설하는 금강경의 세계에 동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첫째, 모든 생명은 나와 둘이 아닌 차원에서 갖는 철저한 생명 속에서 둘이 아닌 차원으로 성화시키는 광대심, 넓을 광자, 클 대자, 마음심자. 또 그런 그 구류중생을 내가 다 생명의 본질을 깨달아서 열반의 세계에 함께 동참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그것이 이제 제일의 마음이다. 지난번에는 구류중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오늘 이 시간은 악의 영림 무여 열반하여 이 멸도자리라, 아마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그러니까 구류중생의 생명이 내 생명하고 둘이 아닌 생각을 가졌을 적에 바로 그것은 넓고 큰 광대의 마음이다. 우리가 불교를 믿으려고 하면은 생명의 근원자리가 다 똑같다는 철저한 깨달음이 바탕이 돼야 되고, 세상의 모습으로 나타난 모습은 전부 변하고 변해서 진짜 임시 잠시 머물러 있고 영구적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무상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또 깨달아야 된다. 화엄경의 세계에는 일법계의 살림살이가 유정, 무정이든지 또 국토든지 나의 중생의 생명이든지 전부 함께 보는 것이 일법계의 마음이고, 또 법화경 같은 데는 우리 생명의 근원자리를 바로 파악한 것을 실상의 묘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금강경에서는 본래 생명이 똑바른 근원자리를 여기에서 열반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불교에서 얘기할 적에 불법 하면은 법법자를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중심, 생명줄기를 얘기하는 것이 법법자의 의미입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의 본질, 생명의 근원자리를 법이라고 하는데,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이 생각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인식하다 보니까 객관적인 세계를 인식하게 되고, 중생이 생각하는 법의 자리는 법화경에서 묘법이라고 해도 되고, 또 열반경에서 열반의 세계라고도 하고, 화엄경에서는 일법계의 세계라고 하는데, 그 법이라는 그 광대한 생명의 근원자리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육척도 안 되는 이 몸뚱이,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죠. 이 내 몸 안에 움직이는 생명만이 생명이 아니라 이 우주에 꽉 차 있다. 이 법이라는 생명의 근원의 생명의 줄기자리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내 생명은 이 기신론에서는 또 그걸 중생심이라 그래요. 생명이 살아나가는 데에 생명의 줄기. 그래서 중생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생명의 본질이 내 몸 안에만 들어서 소유한 것이 아니라 내 몸 밖에 화엄경의 세계에서 얘기할 적에 이 우주 전체의 법성이 원룡 무이상이라 법의 성품이 원룡해서 두 모양이 아니다. 그렇게 화엄경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색수상행식 내 몸뚱이 안에만 존재한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한계를 지으니까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과 같이 잘라서 내 것을 만들 수도 없고 내 소유도 아닌데 이건 내 몸뚱이 안에 들어있는 생명만이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자기 위주로 탐하는 생각이 나오고 어리석은 생각이 나오고 거기에서 아상인상이 나오고 거기에서 시비가 벌어진다. 여기 금강경에서는 그 생명의 본질, 생명의 근원자리는 법의 성품이 원흉해서 두 모양이 아니다 하니까 내 몸 안에 들어있는 이 생명이나 우주에 꽉 차있는 생명이나 둘이 아닌 이해의 차원으로 승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불교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살면은 이걸 깨달아서 법성이 원흉하다는 이 도리를 깨닫고 보면은 대화를 나누어서 보시를 하고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그 생명의 둥근 원리를 체득해서 실천하기 때문에 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생명의 본질이 이 우주에 꽉 차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니까 내 몸뚱이 안에 들어있는 이 생명만이 이 생명인 줄 아니까 우리는 이 생명이 횡으로 시방에 가득 찼고 수로는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한다는 걸 망각하기 때문에 입으로 가면은 구업을 짓고 몸으로 가면은 신업을 짓고 뜻으로 가면은 분별의식을 일으켜가지고서 마냥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산다. 안기부장이 활복을 했는데 성경 안에 무슨 칼을 집어넣어가지고 갔다 이런데 기독교에서는 잘못한 일을 하느님한테만 참회하고 기도하면 다 소멸해 주는 건 모르지만 불교에서는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저지른 죄는 인과응보에 틀어잡혀가지고 과보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법성의 원흉한 도리를 깨달아서 사는 부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응보에 매여 있는 틀을 초월하기 때문에 업을 지어도 좋은 화장작은 업을 짓지만 일단 이 생명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집착해서 나오는 마음의 씀씀이라는 것은 인과응보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불교의 인과응보의 사상인데 그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고 바이블을 연구를 하고 줄을 쳐놨지만 자기 잘못은 하느님한테 기도하면 다 소멸해 준다라고 하는데 그걸 자기 살아가는 데 어떤 성경을 매개체로 삼아가지고서 도구로 삼는 것이 진정한 하느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조사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명의 근원 자리를 깨달아서 법성이 원흉한 도리를 알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생각이야만이 저 곽준처사가 얘기하는 빗바사나
바른 지혜, 생명의 근원의 본질을 알지 못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의 업으로 남아가지고 과보를 받는다.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런 자기 세계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남을 애를 미기면은 자기 자신이 더 큰 과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가장 소승적인 인과 과의 응보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사량분별로 기도만 하면 다 소멸되고 하느님이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데 하느님이 존재하는 한 거기에다 또 시비가 벌어지는 것이죠. 시비가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이 벌어지는 것이고 부처님과 중생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인데 불교에서는 그런 거예요. 법성이 원륭하다. 내 몸 안에 들어있는 생명이나 내 몸 밖에 있는 모든 유정무정이나 하나의 법성이 원륭한 틀 속에서 그 생명의 근원자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을 탐진치레 것이고 내 것이다, 내 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법성이 원륭한 그 도리는 그 원륭한 도리를 칼로 잘라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몸을 인식하고 객관적인 세계를 인식하고 부처님을 인식하고 하느님을 인식하게 된다면 두 가지로 원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 원리를 생각하는 것이 불교에서 얘기할 적에 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무명. 무명이 최초의 원초적인 어둠의 세계인데 거기에서 삐져져서 사는 살림살이는 꼭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인과에 얽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강경에서는 생명의 근원자리를 파악을 해서 중생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부처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항차이 널려있는 산하대지가 생명의 근원자리로서 둘이 아닌 차원에서 원륭하다. 원륭한 그것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내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느냐. 금강경의 설법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일체 중생에 대해서 생명의 근원자리가 나와 둘이 아닌 차원을 인식하는 것이 그것이 넓고 큰 마음이고 그 일체 중생을 깨달음의 세계로 전부 인도해서 깨달음의 고향을 함께하는 것이 제일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습의 차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잠시 머물렀다가 가버린 것들인데 깨닫지 못한 중생은 전부 거기에 얽매여서 살기 때문에 신구의 삼업을 지켜대고 거기에 얽매여서 살다 보니까 탐진치가 벌어져 나오는 것이다. 그것이 이 법성이 원륭해서 둘이 아니라는 그런 이치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빚어지는 최초의 무명의 세계다. 그렇게 금강경에서는 설법하는 그런 정종본에서 인식을 시키고 있습니다.